이제 오늘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말이 뭐냐? 그게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꽤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 오병이어 사건 중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6장 1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르가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이에 농부들을 들고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서 우리 다섯 가지 무기만을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주시는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문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사건 중에 이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행했다? 예수님이 나 능력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 이런 존재야? 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니 하늘을 지은 하나님이 뭘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거 하나 갖고 자랑하시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을 때에 빌립이 한 말이 뭐가 있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점심 갖고 왔네요. 그냥 당신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받아 드시고 감사 축사를 하신 후 나눠주셨어요. 몇 명이요? 남자만 4,000명이니까 여자까지 다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되겠죠? 그럼 도대체 왜 이게 기록이 되었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이 희한한 일을 행하신 게 하나가 있어요.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종 중에 최하위급, 제일 어리고 뭔가 시켜도 잘 못 알아듣는 아주 단순 노동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의 그 몫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세상에 있는 자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상달려서 얻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시고가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올라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던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은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다는 말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가난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가난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알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른 줄 아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거의 상대적인 것을 좋아하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이야기하죠. 자, 내가 발을 씻겼어. 그 다음 차례는 네가 내 발 씻어.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끼리 씻어요. 나는 본을 보였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뭘까? 씻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정결하다라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A라는 사람의 제물이 있고 이제 그 제사장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의 제물로 내가 옮겨가기 전에 반드시 나는 그 물두멍에서 물을 퍼다가 내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만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제물이 부정하게 되지 않아요. 씻는다라는 건 정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었다? 그럼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면 발이라는 개념은 낮은 하인의 몫이지만 상징성으로 보게 되면 그의 더러움을 덜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씻어주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씻지 않으셨을까요? 니네가 내가 씻어 그 발 내미셨으면 되는데 12명이 한꺼번에 다 달려들까 봐 그랬나? 그건 아니겠죠. 당신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 해 주어라라고.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닌 내 상대, 그의 죄를 내가 대신 어떻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씻어줄 수 있다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씻어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할 수 있어요. 청원.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오니 그의 죄를 씻어주옵소서라고 청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청원을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나는 가노라. 너희가 이것을 행해라. 그럼 그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근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는 무엇으로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의 권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말이 어느 만큼 소중한지 귀한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나눠주셨어요. 근데 보리떡 2마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어린아이, 이름도 드러나지 않은 어린아이로부터 올라온 예수께로 전달되어진 하나의 무엇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그때 배고픈 모든 이들을 향해서 그분이 나눠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보리떡 5개만 물고기 2마리만큼의 작은, 나를 채울 수 있는 작은 영의 양식이에요. 이 영의 양식을 내가 입술로 그분께 아뢰어드렸어요. 나는 배고파요 라고 아뢰어드렸어요. 그분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너의 간구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큼의 분량을 가졌지만 내가 이거를 내 권능으로 전 세계에 너처럼 내게 배고픔을 호소하고 갈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채울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소중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드렸으면 예수님만 드시고 말든지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분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상황에 똑같이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기독교의 기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요,
그 쉽게 말하면 어린 왕자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거지와 왕자. 거기에서 보면 거지가 이제 왕자 행세를 하는 중에 호두를 까먹자니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까먹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 왕의 도장이 있죠? 그걸 까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거 누가 훔쳐갈까봐 그걸 또 감춰놓죠? 까먹고 나중에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걸 가지고 호두를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약서에 중요한 문서에 내가 확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능력이 이처럼 어마어마한데 나는 이거를 호두를 까먹는 일에 쓴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죠? 훼손하는 거죠. 나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를 주셨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축복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통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위에 계시고 그 우주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그 제가 이 부분은 안 찾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 밑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만물을 채우는 하나님의 충만을 채우는 통로래요.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돈을 헌금을 모아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요? 가난은 나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안 돼요. 근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어린아이의 보리떡 2마리와 물고기 2마리처럼 아뢰어드리는 거예요. 필요를. 그럼 그분은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이처럼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을 겪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를 못하니까 그러면 안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너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기도 알았어 내가 접수. 그래 그러면 천사들을 시켜서 야 세상에 얘처럼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 좀 살펴봐. 전 세계에 많어?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그 보리떡하고 물고기 2마리처럼 나누어서 다 채워줘. 그럼 천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어떻게 되죠? 채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분은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일들을 채워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처럼 물가를 예배해 주시지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이렇게 세상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원칙이 에베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십시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큰 흉령을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조사와 큰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번제와 열심히 나갔다.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불이 준비하더라. 여기서 보면 성도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요? 향기가 되어서.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세상 가운데 쏟아져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천사의 향로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그 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의미, 하나는 나쁜 의미. 즉 성도가 우리의 억울함을 안 풀어주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래 내가 풀어주마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또 하나 불은 모든 것을 살라버리죠. 그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성도가 이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그리고 바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가 절대로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어떻게 된다? 반드시 그분 안에서는 그것이 반응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기도나 받으시느냐라는 거죠. 아무 기도나.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그 아기 때 보면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말 몇 마디 배운 아기가 엄마 그러면 엄마 할 때마다 뛰어가나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말을 안 해. 나 불러라. 그러면 갔는데 얘는 그냥 지 연습하는 거야. 엄마. 근데 다급하게 부를 때가 있죠. 그때는 얘가 또 나 그냥 불러보나? 그리고 멈춰있을 부모는 없어요. 그냥 바로 튀어가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에 반응하고 어떤 기도에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재밌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메인 것과 푸는 것은 열쇠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도가 열쇠라는 모든 것을 열어내고 잠글 수 있는 열쇠라고 하는 비유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너희가 합심하여 모여서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풀려고 작정을 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풀어집니다. 잠글려고 한다면 너희가 심판을 내리기를 작정하고 기도한다면 너희가 그들에게 축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결정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에? 기도. 다른 말로 말. 근데 이게 아무 말이나 한다고 엄마 하는 말에 하나님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얼마나 복잡해져요. 진짜로 부르는지 맘맘마 연습하는지 그분도 좀 달아보셔야 되잖아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나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전의 입으로 말마다 합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단위예요. 그러면 왜 두세 사람일까? 왜? 여러분 두 사람 마음이 합해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죠? 내 편, 네 편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입맛이 달라요. 참 희한해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색깔 자체도 다르고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한 뜻으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너희가 만들어 간다면, 너희가 그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같이 기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지금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기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저 형제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용서 안 할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연습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면 세상이 더 질서 있게 했어요? 무질서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골라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요 말씀을 갖고 옛날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했을 때 70년대, 80년대 그 부흥 강사하시는 분들이 오셔갖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으면 막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막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그러면서 막 기도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근데 마지막 부분이 뭐가 있어요?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요 사람의 말만 들을 거야 라고 딱 한마디를 새겨놓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내가 다 들어준다? 나 그렇게 값싼 하나님 아니야. 너희는 이미 원죄로 쓰러졌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그냥 믿겠어? 못 믿어. 그러니까 나는 갈라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왜 들으셨을까요? 미친 듯이 하니까. 그 한나는 왜 미친 듯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왜 하나님에게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렇죠. 오죽했으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들도 아니고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나 그냥 남편 말고 아들 할게. 나를 보고 아이 못 낳는 당신 그냥 참고 살아. 그를 부딪히는 분인나라고 하는 먼저 아들을 낳은 아내가 있었어요. 계속 너는 못 낳지롱, 나는 낳지롱. 계속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의 재물을 주면서도 한나는 이게 만족이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한나에게도 아들이 있고 분인나에게도 아들이 있어. 근데 한나가 하나님 아들 하나 더 주세요 라는 기도와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는 없어. 근데 이 아들을 나는 너무 갖고 싶어. 그 갈망의 차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 다르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에게 있어서 이만큼의 갈급함, 갈망이 있었어요. 오로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계. 이건 내 능력 갖고는 더 이상 못합니다. 당신만이 이루셔야 되는데 나는 당신만 붙듭니다.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내게 뭐라 하는 것, 위로의 말, 갑절의 재물, 난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한계에서 난 당신이 아니면 난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반응하신 거예요. 아무 기도에는 반응하지 않아요. 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게감과 내 몸이 사망에 가까운 상황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 저의 아픔을 내가 조금은 압니다. 그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무게감이 내가 안 아프면서 하는 기도의 무게감과 아프면서 아팠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그 기도와 무게감이 같을까요? 절대 같을 수가 없지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누군가 얘기해요. 나 그런 아픔이 있었어. 나 그런 일로 병원에 입원했었어. 그를 위로하는 기도가 하나도 안 아픈 사람이 괜찮아, 염려하지 마 라는 말의 무게감과 또 그러한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의 무게감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무거운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데 더 잘 믿겠다고 하는데 어찌 보면 더 안 돼. 더 고달퍼. 더 답답해.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매달리는데 나는 안 돼. 난 너무 이상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반응하지 않으실까? 반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기준하는 무게가 있을 거니 그 무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 채워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만족하는 삶이면 그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날 믿기로 했지? 그 다음에 너는 나에게 약속했지. 그렇다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 눈에는 되어지는 게 안 보여. 손에 잡히지도 않고 더 막막해져. 더 회의스러워. 근데 하나님은 그 진실한 기도, 무게 있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아이가 4,000명 얼굴을 다 확인하고 다녀봤을까요? 못해요. 근데 4,000명째 사람은 이게 어디로부터 온 떡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채워가고 계시는. 그래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기도를 하는데 더 안 되고 막히고 답답한 상황들이 더 겹쳐와요. 더 많이 아파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안 살려주시는 것 같아. 점점 더 내 생명을 당신이 이렇게 줄여가시는 것 같아. 아니 꼭 이러셔야 되나? 근데 안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너무 특별했고 다른 기도와 구별됐기 때문에 야,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내가 좀 특별히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한 믿음에 있는 사람은 연단을 받을 때마다 뭐래요? 기도를 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너무 재밌는 거야. 점점 더 그 기도가 정금이 되어서 올라오니까 당신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대신에 너는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에게는 영생을 약속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예배 드렸어요.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 아니다. 그 안에서 골라보고 또 고르고 달아보고 폐부를 갈라보고 그 중심이 만나면 그 중에서 정말 정금으로 올라오는 그 기도만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기도 끈을 계속 붙들까요? 놓을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나는 그 갈망의 기도, 정금 같은 기도의 무게들을 계속 붙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놓을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받으려면
이해가 되시죠 이제? 아 이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가 안 이루어주면 우리는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지 않을 만큼 떨어져 나가지 않을 만큼 10가지 기도를 했으면 그 중에 하나에서 2가지만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셔서 그래서 응답하지 않은 8개는 까먹었어. 까먹고 다시 2가지만 가지고 또 바탕바탕 기도해요. 그래서 신명기서에 내가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복종하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달아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난당함이 유익이에요? 유익이 아니에요?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다 깨닫고 간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주구장창 들판에서 싸움박질하고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럴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켰어요. 다윗성 짓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바세바를 보고 딴 생각을 가져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다른 사람 보고 나가라고 싸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서 자기가 흉내만 내고서는 그 영광을 취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와장창 되는 거죠. 그 바세바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에요. 다윗은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매달리고 묻고 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채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줄을 팍 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백성의 수를 세버리죠. 그때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요압이라는 장군마저도 아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까? 그랬을 때 아니야. 빨리 가서 세봐. 도대체 내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야, 좀 세보자. 나 좀 수리적으로 좀 이렇게 증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끊임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들을 치루어 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바세바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자기 백성을 수를 세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얘가 도대체 어느 만큼 내 마음에 합당한 자인지 들어보려고 시험해 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잠언나무에 거기 보면 나를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부유해서 당신을 잊을까? 내가 가난해서 당신을 잊을까? 원망함으로 잊을까? 주여.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상황이고 아까 읽었던 아모스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기간을 보내는데 말씀에 대한 기간이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기도는 왜 이럴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말의 권세로 쏟아내는 그 믿음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처럼 쓰임이 됩니다. 전 세계를 채우는. 그러니까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한 입술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전 세계를 채워가요. 여러분들은 설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드린 애가 설마 이거 갖고 예수님이나 드시면 드셨지 뭘 4,000명이 먹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셨어요. 자요? 에스겔서 36장 33절이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기도. 내 기도가 어떻게 쓰이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내 삶에 이 무게들을 이처럼 가볍게 해주시지 않는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 앞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34절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이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에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는 사방에 남은 이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황폐했던 것, 내가 황폐하게 했던 것,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지 않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 땅을 내가 다시 에덴 동산같이 나는 회복할 거야. 알았지?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께서 이루신 데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구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으로 말씀한 데를 보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시는 일을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용기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와 다해 지키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절망하리라.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기도를 안 하는 거라 하지 않고 쉬는 자체를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성도가 침묵하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예요. 왜? 내 입이 벌려짐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채우는 그 통로를 막아버렸어.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를 내가 침묵하고 있다.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문을 닫아버렸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잘했구나가 아니라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 책망을 듣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야, 기도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아주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네? 전 세계에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웁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생기고 무모한 생명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들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저 이유도 모르고 고통받는 저들을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게감보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그 전쟁을 두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내 형상들이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해주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헤아릴 때예요? 하나님 마음. 주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엄청 좋아합니다. 요나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의 속을 알았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신경질이 나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근데 왜? 요나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저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개시킬 거예요. 이게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로 반대길로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끝까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 말씀이 요나는 박농풀 갖고도 승질을 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죠. 야 너는 네가 나게도 안 하고 네가 잘하게도 안 한 그 박농풀로 힘들어하는데 야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을 가지고 온 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냐. 그 말씀은 뭐예요? 요나야 내 마음을 좀 알아줄래? 내 마음이 이렇단다. 나는 그들을 아끼는 하나님이란다. 너도 나와 마음을 같이 해주지 않으려? 그 말씀이에요. 요나는 내 기분만 알고 살았다가 니느웨를 가는 바람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분의 마음속을 알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는 들포교회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는 매주 목요일 10시부터라고 정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큼이래요. 그 날만큼은 나를 위한 기도를 내놓은 거.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죄인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가 없었어요. 하나님 저 마음에 무질서합니다. 그 성격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단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전 세계에 아파 있는 사람,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그들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내가 가서 그들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들의 필요를 더 많이 채워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어느 만큼의 만남이 있을지, 어느 만큼의 말씀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핵심이에요. 들풀교회는 바른 성경을 알고 이 시대를 예비하는 사도,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길 원하는 자리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나만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만을 부욕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그러한 기도에, 그러한 말의 권세를 주셨죠.